여러분 찬양대 보니까 많이 섰지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한 줄만 회복하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남자 파트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도 자랑이지요. 각 교회 다녀보게 되면은 여성 파트들은 많은데 남성 파트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든든하게 받쳐줘 더 아주 찬양이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 줄 더 우리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어떤 편견들이 있을까요? 머리가 너무 길어 불량해. 머리가 길면 불량아입니까? 반대로 머리가 너무 짧아 남자도 아니고. 이 말에 피를 본 사람이 안산 선수예요. 2020년 도쿄 올림픽 때에 안산 선수는 양궁 역사상 3관왕에 올랐을 때에 우리 고국에서 보인 반응은 찬사 대신 거센 비난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녀의 쇼커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산 선수를 페미니스트로 몰았어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머리들을 쇼카트하면서 쇼카트가 뭐 어때서 그러면서 액션으로 안산 선수를 응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독한 편견이지요. 남자가 머리 기를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또 어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강해야 돼. 너는 장녀니까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지.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사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사시네요. 강씨 여자들이 드세. 아니 뭐 강씨 여자만 뭐 드세답니까? 어때요? 또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지. 지독한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편견이에요. 요즘은 남자 바리스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명 식당 주방장 남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는 이런 색이 때 안 타고 좋아요. 아니 아줌마라고 우중충한 옷 입으라고 하는 법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하게 생겼네. 일 잘할 수 있어? 아니 순하게 생긴 거하고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더란 말입니까? 다 알고 보면 이것도 지독한 편견이요 선입견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지독한 편견의 말이 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직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인종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편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쓰는 말 가운데 어떤 편견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하나의 지독한 편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바리새인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한쪽은 보수파고 한쪽은 진보파예요. 한쪽은 태극기파고 한쪽은 촛불파였습니다. 이게 평상시엔 이 둘의 관계가 개와 고양이 모양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관계이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펑짝이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경계 대상 제1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앞에 결단코가 붙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이요, 이게 서기관의 현주소요.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한단 말입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비우면 별거리 반짝이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한창 식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 하나가 불청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소중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케야 에센스를 퍼붓고 그리고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아낌없이 그대로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잠깐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발에다 발을 씻겨 드릴 수가 있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와 저들 문화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도 식탁 문화고 지금이야 침대 문화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올라가 보게 되면 뭔 침대 문화예요? 온돌 문화고 그 다음에 밥상 갖다 놓고 좌상해서 식사하는 게 고작 우리의 식사 습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네 생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씻겨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37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계심의 숫자가 3이 있죠. 성경의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난 위에서 난 하주로 내려가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맨 밑에 보게 되면 5장 20 앉아 계심을 5장 29절 난외주 난하주를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 한번 5장 29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자, 앉아있는지라에 저기는 숫자가 2지요. 그럼 난하주, 난외주로 내려와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앉아있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어 누워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세, 이게 기대어 누워있는 자세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처럼 10분, 20분에 끝나는 식사가 아니니까 보통 2시간, 3시간 식사하고 한식이 아니니까 이 반찬 이것저것 주워 먹는 한식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란 말이에요. 빵. 그러니까 빵을 뜯어 먹으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로 그 시간이야말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 밥상 또는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다리 쭉 뻗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다리에다 뒤로 와가지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가지고 온통 집안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여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당신의 몸을 그 여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도리어 바리새인 시몬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초청한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리고 아예 그 여인이 가까이 올 때에 이 요망한 곳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소금 뿌려라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뭐 하면서 막 그냥 요란을 떠실 텐데, 예수님께서 잠잠한 것을 보면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야?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이 시몬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시몬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시몬의 생각이 지금 복잡한 컴플렉스 지금 마인드라고요. 그 생각,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시몬의 그릇된 행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죄 많은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극구 칭찬하는 가운데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그대로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책망을 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구 칭찬을 하시면서 죄사함의 복과 더불어 구원의 복을 그대로 선언.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특별히 시몬이라든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자, 편견이 뭘까요? 자,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화면 한번 저게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 옮긴 거예요. 시작.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 이게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것도 보이는 겉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속사람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지난주 우리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꼬부라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겉사람을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아브라함의 딸을 본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잠시 사탄에게 매여 있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속사람은 역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그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아브라함의 딸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너무 섣불리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 있지요. 누구한테 들은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 만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처음 가졌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든 편견들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은 깨져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깨질수록 좋은 것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넓은 교제가 가능하고 그래야 땅끝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독한 편견을 깨뜨려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편견의 벽을 넘어 폭넓은 교제권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자신의 시각을 객관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자, 코끼리 다리라든지 아니면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안 되고 코끼리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자,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자, 한번 보세요.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생각, 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한번 2장 17절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예수님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죄인. 아니, 그런데 그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을 놓고 뭐 참 선지자니 아니니, 번지수를 뭐 잘못 찾았느니 아니니,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더군다나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더군다나 시작.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분명히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가 있는데 저가 뉘기에 감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 그리고 보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선지자더라 해서 지금 당신네 집으로 초청한 것밖에는 안 돼. 거기 모여있는 사람도 역시 소문 듣고 몰려온 경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요. 더군다나 지금 시몬이 생각하는 이 여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이 여인을 제대로 알고 하는 생각이었을까요? 자, 이 여인을 향해서 감히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개처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재판 과정 필요 없고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예수 랍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 그 글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 둘씩 다 꼬리를 감추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가늠한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죄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인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시몬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우면 어디까지 의로운 것이고 더러우면 어디까지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도찐개찐이고 50보 100보고 그놈이더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전체 통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통으로 된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장절 구분 없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장절 구분 없다니까 몇 장 몇 절 이거 없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리까지 그냥 두루마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각卷별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적으로 읽으면 2단 3단들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 통으로 읽으면서 흐르는 맥을 잡기만 하면 2단 3단으로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통으로, 성경 통.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개론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총론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라고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 주관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객관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객관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객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의 이 상황이 어떠하다고요? 자, 예수님이 시몬과 여인을 어떻게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눈물로 내 발을 씻겼느니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유대인의 인사법에 따라서 내 입에 입 맞추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다가 입 맞추었느니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흔해 빠진 감람류도 내 머리에 붙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47절 한번 가서 한번 정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자기의 지금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가 얼마나 위선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공자석과 마흐메트. 이 세 사람은 죽어서 무덤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메카를 가게 되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저기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2000년 동안이나 비어 있어. 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로서의 예수님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로서의 예수님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든든한 물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 고백입니까? 아니면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사회사업가로서의 예수님이십니까? 이거 다 편견이라고요. 틀렸느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이요, 한쪽으로 치우친 고백이지 이것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냐? 아니요. 그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 편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두 번째로 어떻게 편견의 벽을 넘어 폭넓은 교제권을 형성할 수가 있을까?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킬 때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경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해요.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이고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시전에 분명히 예고하셨거든요.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날 오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야. 10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파송식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셨는데 도마가 돌아온 거야. 10명의 제자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도마가 들어오자마자 막 흥분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도라고 하면서 막 간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기가 막혀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노. 다른 사람들이 10명이야 10명.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구약에서는 두세 사람이 증인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되는데 두세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 동시에 보았다고. 이거는 그럼 그들의 경험을 인정해야지요? 아니요.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은 지옥도 내가 직접 가봐야 믿겠다고 할까봐 그게 저기 별 걱정 다 하고 있지요? 그 걱정이라니까요.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 따로 없는 거야.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를 정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무지요 무서운 편견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무서운 편견을 어떻게 지적하는지 비유를 들었는데, 한번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무슨 그러니까 시몬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고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그 나라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대 500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500이라고 하는 죄 사함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가, 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나의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가운데 나온 헌신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경험도 별로 없는 50짜리가 지금 500짜리를 놓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5만 가지 복잡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 기가 막힌 거지요. 이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폭포수 앞에서 오줌 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자기 경험이 전부인 양 함부로 지금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느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비판이 아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던, 기도원에 올라가서 죄 용서에 대한 강력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던가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길이 다르고 자연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죄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느끼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와우, 하늘과 땅, 더군다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들의 풀, 심지어 돌멩이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이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후회지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죠.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만, 용서해 주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용서, 500데나리온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50짜리 이거 경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럴 때 쓰는 말이 뭔가 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양쪽에 있는 분들 한번 딱 한번 스캔 한번 해보세요.
딱 봐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적을 것 같다, 나와 동년배 같다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되고, 아무래도 나보다 좀 연배 같다 싶으면 너나 잘하세요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영어로 하세요. You do well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한번 스캔이 다 됐죠? 자, 시작. 조금 곤란하면 그냥 you do well 그냥 하면은 전혀 노 프로그램,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해서 편견의 벽을 넘어가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시점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해요. 자, 한 번 본 시각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촌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김아무개 권사님을 가까이 이렇게 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두 번 얘기했으면 제가 뭐 이런 얘기할 이유도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꼭 그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거야. 연세대학교 전 총장이신 송자 우리 박사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라고 하는 얘기. 나를 보면 뭐 아유 어렸을 때 그냥 누런 코 흘리면서 찌질이었는데 글쎄 그 찌질이가 총장이 되었지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그 찌질이가 총장이 되었지 뭐예요? 아직까지도 그 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예 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게 뭐 어머니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아직까지도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고 윤선 교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찌질이가 총장이 되었지 뭐예요? 하면서 그 뉘앙스도 뭔 생각 가지고 나에게 나는 지금 송자 총장을 지금 하늘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니 보세요. 송자 씨가 총장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숱한 세월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 깡그리 무시가 되고 어느 한 시점에 생각이 고정돼 버리고 찌질이 코 누런 거 아니 어렸을 땐 이게 간식이야.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려오면 뭐 닦고 할 거 이렇게다가 아니면 그냥 빨아먹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글쎄 누런 코 흘리는 찌질이가 글쎄 총장이 되었지 뭐예요. 그동안의 그 숱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깡그리 순간적으로 무시가 되고 한 시점에 생각이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어릴 때 무능한 사람이라고 어른이 되어서도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군대 쫄병이라고 해서 사회 쫄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교수라고 해서 자기보다 실력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어제 불신자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불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그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견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48절 5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반전도 이런 반전으로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상상이나. 예? 그저 죄인으로 낙인 찍기에 바빴지요. 수근수근거리기에 바빴지요. 그 여인을 비난하고 비판의 화살을 쏘기에 바빴지. 이 여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리라고,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극구 칭찬받는 여인이 되리라고 누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들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두고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야말로 관계를 깨뜨리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 1호가 선입견이요, 고정관념이요, 편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도 보세요. 편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시인 가운데 한 분이 서정주 씨예요. 국화엽회서라고 하는 시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은 기가 막힌, 그러니까 불교 대표적인 시인을 얘기해서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서정주 씨는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 서윤 씨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서윤 씨는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1983년도에 결신을 하게 되고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아들 서윤 씨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서정주 시인, 자기 아버지가 너무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1995년도에 서정주 시인이 미국에 있는 아들네 집을 갔어요. 자, 며칠 동안 묵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아들 서윤 씨가 한영 성경책을 아버지 가방에다가 넣어드렸어요. 서정주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들이 가방 속에 넣어준 한영 성경을 여러 번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6년에 다시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 식탁 앞에서 이런 뜬금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다. 아이 한마디에 아들 서윤 씨가 그냥 정말 그래가지고 기회는 있다 싶어가지고 사형리 가지고 아버지 서정주 씨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 자리에서 서정주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 후, 정확하게 4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불교의 대표적인 시인이 예수 믿으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라면 서정 씨는 지옥에 갔어도 지옥 아름목으로 갈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결국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인간 관계를 그르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또 남의 경험을 인정해주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가운데 좀 더 깊은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